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성공회 주교 가운데 윌리엄 프레이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프레이라는 분이 그가 한 책을 쓰셨는데 바로 소망의 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자신의 어린 시절에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려고 애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프레이가 어린 시절에 미국 조지아주 토마스빌에서 한 시골 마을의 농장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땔감을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집 주변에는 벌목하는 장소가 많았기 때문에 땔감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땔감들 중에서 나무 그루터기, 특별히 소나무 송진이 묻은 나무 그루터기가 참 땔감으로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너무 잘 붙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잘됐다, 저 그루터기를 뽑아 가야겠다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파내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파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당기고 밀고 뽑아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고 너무 넓게 퍼졌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를 쉽게 뽑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나무 그루터기를 뽑으려고 낑낑대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의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아. 아빠,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지금 너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어린 윌리엄 프레이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그동안 얼마큼 애를 썼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것을 가지고 끙끙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윌리엄 프레이는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고서 아버지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에게,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뿌리를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잘 뽑히지가 않지요. 소망의 춤의 저자인 이 윌리엄 프레이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 남국이 분열되었을 때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사, 아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이 그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율법을 백성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배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라면은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결혼을 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서 함께 아람을 치러 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굳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충분히 부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남유다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 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왕이 있었을 때에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구스가 쳐들어왔었지만은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이지요. 나라가 평안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부강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다 보니까 불안해서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근처에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다가 아람 왕에게 주면서 저 북이스라엘 좀 물리쳐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더 많은 성읍들을 차지해서 영토가 넓어졌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이득을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 뒤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해서 아사 왕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아람 왕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아람 왕을 의지하냐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는데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구나. 전에는 아람과 화친을 맺었는데 아람과는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라면서 아버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지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갖고 아람을 쳐들어갔는데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었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겨우겨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등장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가 누구냐? 아버지 아사 왕을 질책했던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여호사밧에게 와가고 아버지에게 질책했던 내용과 똑같이 질책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의지했느냐고 질책합니다. 자기는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그 불행한 결말을 겪지 않으려고 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안했겠지요. 나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이고자 많은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호사밧 왕에게 큰 청청병력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참 이거 걱정거리인데 두 나라가 여러 민족이 연합해 갖고 자신에게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결국은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두려울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을까요? 성경의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세 가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두 번째는 솔로몬과의 언약,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역대하 오늘 본문의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너와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왜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지금 이것을 빼앗으려고 침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과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역대하 7장에 있는 그 솔로몬의 응답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출애굽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신명기서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압 자손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라.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암몬과 모압과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조지 뮬러의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성경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신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응답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리라. 길이 막혔다고 내가 길을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더 자신에게 큰 이득을 줄 것 같아서 그는 잠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의 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은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울 때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은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에 성경에서는 꼭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스스로 낮추고, 혹은 겸비하여, 혹은 겸손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방법들, 내 힘, 내 능력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남유다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강성했습니다. 강대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내려놓는 행위로 무엇을 했느냐? 그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보통 전쟁 앞에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전쟁 앞에서 더 든든해야지요. 더 준비해야지요. 더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에, 혹은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 힘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능력이나 내 주변의 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앞에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응원해 주세요. 물론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서 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있는 군대, 눈앞에 있는 두려움, 눈앞에 있는 문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대열을 이루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걱정들, 이 모든 염려들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앞서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후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들은 패배하고 남유다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내 앞에 계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